오늘도 이렇게 귀한 찬양으로 또 이렇게 PPT로 영상으로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그 헌신이 하나님께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 삶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전에 이후배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형상과 모양과 그 선하심, 그 은혜로우심, 이러한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후배 목사님이 그때 이제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생각이 나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이름도 망령되이 일컬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높고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신데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어요. 성령,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냥 죽을 몸이고 썩은 인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그냥 뭐 영적인 뭔가만 닮았을 거야,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오늘 말씀에서도 보니까 거짓을 버리고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고 서로 지체가 됨을 알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최강희 그 배우가 영상을 이렇게 인터뷰 뭐 이렇게 토크같이 한 거를 이렇게 지난번에 나에게 하나 보내줬는데, 또 요즘에 근황이 어떤가 하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최강희 씨를 좋아하는 거는 금방 말하면 울 것 같아. 마음이 여리고 뭔가 막 믿음으로 살아내려는 게 굉장히 강해. 근데 그 사람이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죠. 예수를 믿었지만 처음부터 그런 게 아니라 은혜를 받고 그 고난 중에서 그 우울증과 말할 수 없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에게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다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을 본받고 하나님 형상처럼 하나님의 모양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신감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있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자신 있게. 현실을 보고 지금 상황을 보면 모든 것들이 다 열악해 보이고 힘들어 보이고 그러지만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항상 뭐 힘들지만 상황을 보면 어려워요. 저희 교회가 정말 우리 한국 교회 뭐 7만 명, 10만 명, 7만 명씩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왜 그 교회에서 무료급식을 안 하고 왜 그 교회에서 무료급식을 안 하고 왜 우리 지원관교에서 무료급식을 하는지 정말 하나님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이거 우리가 하는 게 맞냐? 하나님. 그러면 사람을 보내주셔야 될 게 아닙니까? 사람을. 돈도 보내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셔야 뭐를 하지 어떻게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주간에 이제 이해하고 들으세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하고 하늘을 쳐다보고. 그런데 이제 그 사환 종이 하나 있었는데 막 달려가서, 응? 저기 너머로 보니까 이 손바닥만한 뭔가 떠올라. 막 달려서 엘리사여, 엘리야여, 엘리야여. 지금 저기에 이 손바닥 뭔가 이렇게, 응? 떠오른다고. 그러니까 이미 엘리야는 알았죠. 구름이구나. 비가 내리겠구나.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막 투정을 부리고 그러진 않았지만 제 마음속으로 그렇게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 저렇게 큰 교회 사람들이 많은데 왜 안 하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이거를 하게 되는지. 근데 저는 한 가지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사명은, 이 사역을 맡겨주신 거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하죠. 제가 그래도 꽤나 똑똑한데, 꽤나 이렇게, 응? 뭔가 이렇게 믿지는 장사는 안 하는데, 제가 왜 하겠어요? 그런데도 힘드니까 그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2개가 떴어. 2개가. 할렐루야. 아멘. 손바닥만한 구름이 2개가 떴는데, 하나는 어느 저기 기독교 TV 저기 작가가, 목사님 방송만 해주시면, 촬영만 해주시면 제가 목사님 교회 가서 등록하고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하도 안 한다고 하니까. 여러분,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그 진짜 설교 막 그 조금씩 나가고 뭐 이렇게 출연하고 그러면 다 그거 알아요? 돈 내고 가는 거. 돈 내고 해요. 돈 내고. 최하 500이에요. 최하 500. 500 헌금을 하고. 여러분들 모르죠?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그렇게 돈이 막 그렇게 헌금이 들어가는 거 모르시죠? 여러분 교회 목사님들이 TV에 나올 때마다 다 그게 돈이에요. 여러분들의 헌금이 글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이렇게 돈 안 내고 텔레비 나가잖아요. 저는 돈 한 푼도 안 내요. 안 내고 TV에 나가는데, 그래서 제가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흔들려. 진짜 하나님 뜻인가?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이게 진짜 손바닥만한 구름인가? 근데 우리가 뭐 했어요? 계속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오늘 또 저기 오창하 집사님이 전화 와가지고, 제가 막 요즘에 왜 그러냐면 무료급식 하는데 운전해 주실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권사님 2분이서 3분이서 이 일들을 한다는 건요, 기적이에요. 이거는요 너무 힘든 거예요. 지난주에 나하고 그 불고기 하나 하고요, 우리 김정 집사님하고 나 병 났잖아요. 땀을 얼마나 흘리고. 그래서 제가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진짜 막 그러는데 오창하 집사님이 전화가 왔어. 그래서 오늘 또 정말 이게 일하시는 일할 수 있는 분들이 다 이렇게 없으면은요, 저는 너무 힘들어요. 이제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은 몸이 힘들지만 저는 마음이, 영이 힘들어요. 영이. 예. 하나님과 씨름하느라고. 하나님, 왜 일꾼을 안 보내주세요? 하나님, 왜 일꾼을 안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사람한테도 전화해보고 저 사람한테도 전화해보고, 뭐 하세요? 오후에 시간이 되세요? 다 해보는 거예요. 오창하 집사님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어느 분이 뭐 70 몇 년생인데요, 좀 나이는 있는데요, 그런데요, 뭐 무슨 특공단을 나왔대나 뭐 특전사를 나왔대나 그래가지고요, 이런 위기 청소년들 사역하는 데 가서 돕고 싶어 한다고. 그래서 제가 첫 번째 그랬어요. 운전할 줄 알아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오창하 집사님 막 웃으시면서, 운전이야 물론 하지 않겠어요? 운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못하는 사람 많은데요. 그랬더니 어머,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목사님 좀 어떻게 그분 좀 오시라 해도 됩니까? 막 그래서, 아이고 오셔야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근데 뭐 얼굴도 두 분 다 안 봤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어요. 힘을. 그 상황이 내가 뒤로 물러서려고 그러면 하나님이요 그 상황을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애들이 쟤네들 알바해서 열심히 어디 취직을 시켜갖고 먹고 살게 해야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 그 생각만 딱 해도 하나님 상황을 딱 만들어요. 봐라 얘네들이 먹고 살겠나. 따라서 합니다. 가난한 자를 내 옆에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요 모세 오경이에요. 이 사상이 신명기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농사를 지어도 기퉁이를 남겨놓고 이삭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그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항상 준비해요. 여러분 모세 오경만 그런지 아세요? 신약으로 딱 넘어오면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기적을 일으키죠. 누가? 베드로, 요한이 성전에 가요. 그런데 거기서 앉은뱅이를 일으켰어요. 근데 그 앉은뱅이를 이렇게 세우는데 그때 기도하러 가는 시간이거든요. 성령이 충만해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이렇게 세운 게 아니에요. 신약에서도 초대 교회에서도 예수님 시대에도 가난한 자는 있었어요. 그런데 그 가난한 자가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성전 문 앞에 있었어요. 성전 문 앞에.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가고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기도하러 가고 기도 마치고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앞에 눈만 뜨면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지나갈 때마다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거기다 뒀어요. 뭐 하려고? 이스라엘을 복을 주시려고,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렇게 딱 문 앞에 두신 거예요. 문 앞에 두셨는데 그때 베드로 요한이 지나가면서 말씀합니다. 얘기합니다. 줘야죠. 베드로 요한은 사도잖아요. 당연히 이 가난한 자를 도와줘야죠. 구제를 해야죠. 이스라엘은요 이 구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가 연락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안 와요. 기도가 연락되지 않아. 이런 얘기 처음 들어보세요? 이게 성경의 사상이라니까요.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지 않고 가난한 자를 우리가 홀대를 하면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와도 그 길을 그냥 지나쳤을 때 그리고 들어갈 때 그냥 지나가면 그 예배와 기도가 연락이 안 된다. 그래서 베드로 요한이 말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당연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위대해서 예수의 이름이 그냥 다여서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당연히 은과 금을 이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보다 이 베드로 요한은 더 값진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들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이 안진뱅이를. 여러분 우리가 가난한 자를 우리에게 두신 것은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있으면 지나치면 안 돼요. 꼭 뭐라도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요즘에 제가 이제 전체 대중교통을 이용 안 하니까 요즘에 그 거리에서 이렇게 거린하는 사람들 제가 못 봤어요. 있어요? 전철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는 전철이든 어디든 꼭 다니면 이렇게 가난한 자 시장에서도 이렇게 있으면 꼭 이렇게 물건을 좀 덜 사더라도 좀 이렇게 도와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가 상달되려고 막 하는데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딱 가난한 자를 보낸단 말이에요. 힘든 영혼들을 우리에게 붙이셔요. 돌봐야 될 정말 병든 자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십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와 병든 자와 고아와 과부, 나그네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멘. 하나님을 본받아야 돼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내가 고아였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셨잖아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셨고 나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의 병을 고쳐주셨고 지금도 저는 그 은혜를 다 갚으려면은 이 세상에서는 다 못 갚죠. 어떻게 갚겠어요? 어떻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본성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우리는 이 밤에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처럼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처럼 도와줘야 돼요. 하나님처럼. 그래서 제가 이제 저의 기도의 제목은 우리 뭐 성도들도 마찬가지지만 자녀들도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돕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 아들이 크게 들으라고 우리 손자들을 축복할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막 이렇게 기도해. 들으라고. 제발 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봉사하고 섬겨라. 노르웨이 간 우리 아들 내외 있잖아요. 노르웨이 가서 이제 소식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노르웨이 연합교회 갔는데 그 목사님이 거기도 혼자 이렇게 청소하고 성전을 관리하고 설교하고 막 하신대요. 그래서 기도하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했대요. 그래서 기도해 달라고 카톡이 왔어요. 그래서 진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거 책임지고 한다라는 게. 그래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힘든 부분, 성전의 힘든 부분 이런 것들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때는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놀라운 계획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기를 원하시는데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딱 인색해지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너그럽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렇게 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오죽했으면 눈을 감아버리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그 많은 매를 맞고 고난을 당하시고 운명하실 때 그때에 보면은 온 천지가 해가 빛을 잃고 깜깜했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부분을 하나님이 너무 예수님이 두 가지로 저는 해석해요.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이 예수를 볼 때는요 죄인이에요. 죄인. 우리의 죄, 인류의 모든 죄, 여기 임 목사의 죄, 그 죄를 더 이상 볼 수가 없어. 하나님 그 눈을 감은 거예요. 더 이상 이 죄를 볼 수가 없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해석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눈을 감으실 때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이 사랑하는 그 아들이 정말 그 죄인들 때문에 고난당하고 그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이 눈을 감았어요. 그래서 이 세상이 캄캄해서 빛을 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볼 수 없어요. 너무 죄가 많아서. 너무 부족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나인 자매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볼 때 우리 여기 있는 임기복이가 보이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죄를 속량한 그 대속의 그 십자가의 어린 양이 보이는 거예요. 처절하게 죽어가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볼 때 그냥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누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렇게 말도 안 듣고 저렇게 밖에서 엉뚱한 짓 하고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어떨 때는 때로는 내 자신이 내가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아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맙시다. 왜 저 사람은 저러지? 쟤는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안 하지? 왜 쟤는 공부를 안 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바라볼 때 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보시듯이 나도 우리의 지체들을 보면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전의 삶은 이미 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은 구제하는 거예요. 어려운 자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아멘.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을 때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밤에도 저희들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선한 말 그리고 착한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는 이 밤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시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 용서가 언제까지라고요? 구원의 날까지. 아멘.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인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그러니까 악한 것들, 하나님의 성품이 아닌 것들, 나의 육적인 것들, 죄성, 사단의 그 어떤 그 DNA 이런 것들은 다 버려야 돼. 아멘.
버리려고 작정을 해야 돼요.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하나 버려져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3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결국은 하나님을 본받는 삶, 그것은 바로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수고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바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입술의 언어 이러한 것들이 통해서 선한 은혜를 끼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이렇게 보면서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오늘 찬양단이 찬양하면서 막 오늘 하루 종일 힘들었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막 싱글벙글 찬양 막 하는지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속으로 와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아멘. 그리고 불쌍히 여겨야 돼요. 아멘.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내 옆에 있는 사람 불쌍히 여겨야 돼요. 목사는 성도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성도님들은 목사를 불쌍히 여겨야 되고 또 우리 아이들도 불쌍히 여기고 우리 가족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불쌍히 여겨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거든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그 불쌍히 여겨야만 용서할 수 있어요. 아멘. 이것저것 따지고 생각하면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저는 더 깊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처럼 살아갑시다. 우리도 하나님처럼 살아갑시다. 엄청난 일이 아닙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도 있고 또 용서를 구할 것도 있고 또 부끄러운 모습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